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13절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래서 감사할 것 6가지를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얻으실 그 영광을 함께 얻게 하시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마땅히 감사할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땅히 감사할 것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15절에 보면 굳건하게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굳건하게 선다는 표현이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굳건하게 선다는 말이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흡사 바위와 같습니다. 바위가 한 자리에 서면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을 질 때 기둥과 같습니다. 기둥을 세워놓으면 그 기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둥이 움직이면 무너지게 됩니다. 집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기둥은 기둥 같은 일꾼들은 이 기둥과 같아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기둥 같은 일꾼 야고보 이런 표현이 바울 사도서신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은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자리를 지켜야 하고 또 말씀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도께서는 이 15절에 보면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전통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이 개역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라 이렇게 했어요. 유전은 대대로 물려오는 그런 것들이죠. 그 유전을 지키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보면 저 집에는 유전병이 있어, 그런 건 나쁜 의미로 쓰인 거죠. 근데 저 집은 정말 부모의 유전을 잘 지키는 훌륭한 가문이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이란 단어를 전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번에는 이 전통이라는 표현이 더 이 본문의 사실과 부합한다 하는 수 있는데, 이 전통이란 단어를 다른 역본에서는 전승이라고도 번역했어요. 이 원문의 의미가 전통이라고 해도 되고 전승이라고도 해야 돼도 무방한 단어입니다. 전승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음 사람들에게 물려주는 게 전승이에요. 우리 문화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문화재가 눈으로 보이는 유형 문화재도 있지만 무형, 보이지 않는 형체가 없는 것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판소리, 그러면은 그게 요즘에는 그걸 악보로 표현을 하지만은 옛날에는 악보 없이 그냥 들어서 계속 온 거야. 이거를 구어 전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승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 전승 받은 것을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또 다른 전승이죠. 그러니까 앞 세대는 전승해지고 뒷 세대는 계승을 해가는 거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전해주는 전통은 뭐예요? 손 씻고 먹으라는 것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안 했다고 이것이 비난이 됐는데 이 전승들은 율법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탈무드 같은 교훈집을 통해서도 이런 전통들이 내려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얘기하는 전통은 어떤 전통이냐면 주로 이 복음과 관련된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데살로니가에게 교회에 편지할 때니까 교회가 몇십 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새로운 그 신약 교회에서도 전통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전통은 어떤 거냐면은 복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책이 이 시대에는 정경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AD 90년 그때서야 이제 그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되니까 더욱이 신약 성경은 그 시대에는 이렇게 전승된 문서들이나 말이나 그런 것이 있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이 전통이라고 그러면 주로 복음적인 겁니다. 복음적인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복음이죠.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 복음이에요. 복음의 삶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신 대속의 죽음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이 사실이 그게 복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마침내 부활할 것이니까 이건 영광스러운 복음이죠.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려지셔서 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올려지시고 천상세계가 있음을 제자들이 다 보고 그걸 또 말로 전해줘요. 이런 것들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고 몸의 부활을 할 것, 이거 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전승되고 있어요. 오늘 15절에 보면 말로 전승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어 전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어, 입구자죠. 입의 말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는 거야. 할머니가 옛날에 화롯가에 앉아서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거는 다 구어 전승. 할머니가 손자들 앉혀놓고 하셨던 그 얘기가 또 그 손자들이 나중에 할머니가 돼서 또 해주고 이게 전승이 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절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분부한 게 뭐예요? 말로 하신 거예요. 말로. 이 구어 전승된 것을 굳게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마포삼열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189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46년간 사역을 하신 아주 대단히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학자요, 장로교회를, 우리나라 장로교회를 든든히 세우신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은 통합측하고 합동측하고 갈라졌지만 옛날은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신학교 설립을 하고 거기서 교수를 하시고 그냥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마펫 선교사가 그분이 영어로는 마펫이에요. 근데 그걸 한국말로 이름을 마포 삼열
마펫이라는 말과 삼열이 사무엘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따와가지고 마포 삼열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가지시고, 이게 한국에서 묻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 기여한, 우리나라 복음의 시초에 기여한 공로는 아주 크다 할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최권능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나라 초대 교회의 훌륭한 목사님들께서 마포 삼열 목사님이 이렇게 큰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 이분의 동상을 하나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동상추진위원회가 세워지고 동상을 세우게 됐습니다. 세우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마포 삼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주 훌륭한 일이십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잘 세우십시오. 세워지는 날 제가 도끼를 가지고 가서 그걸 찍어버릴 테니까 잘 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동상 세우면 안 되는 거구나, 그분이 깨닫고 우리 기념관을 지읍시다 해서 기념관을 졌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 전승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것. 이 우리의 편지라는 말은, 이 우리라는 말이 이게 사도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들. 그러니까 편지인데 아무 편지나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편지. 그러니까 당시 1세기 공동체가 용인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 사도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 서신, 그리고 사도는 아니지만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유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기록한 그런 분들, 후대에 이런 사람들의 편지들을 잘 지키라는 거죠. 이거를 글로 쓰여졌기 때문에 글을 문이라고 그럽니다. 문어전승. 그래서 문어전승을 잘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어로 쓰여진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성경이죠. 성경. 이 성경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이건 절대예요. 절대. 그런데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만큼 많이 읽은 문헌들이 있어요. 철로 역경이나 그런 책들, 그런 것들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읽히는 귀중한 기독교적 자산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글로 내려오는 그런 문헌들이 있는데, 그 글로 내려오는 문헌들 중에는 청교도 문헌이 있습니다. 청교도들, 그러니까 청교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종교 개혁에 그러한 뿌리를 둔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신대륙을 건설한 사람,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서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거기서 국가를 건설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청교도들은 아주 경건하며 청교도들이 남긴 청교도적 유산은 아주 크다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켜야 할 앞대로부터 내려오는 전승된 문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도 10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좀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고전이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적 고전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야. 기독교적 고전이라고 불릴 만한 책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설교집을 냈으면 10권은 더 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의 생각이 좀 있었어요. 이거 책을 내볼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선배들이 책 낸 거 보면은 그게 얼마 못 가요. 서점에 조금 나와갖고 한 판이나 나오고 그냥 끝나는, 절판되는 예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제가 봐도 별로
그렇게 훌륭한 것 같지가 않아서 야, 이런 데다가 또 내가 책을 하나 더 내서길 뭘 하겠나.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접었어요. 물론 쓰고 싶은 것들이 한두 권 있긴 있는데 또 목회하면서 쓰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적 고전이라고 불릴 만한 책이 거의 없어요. 전무합니다. 이거는 좀 안타까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훌륭한 학자들이나 탁월한 분들이 나와서 이런 고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나라 우리 제 직근에 있는 제가 조금이라도 좀 좋은 영향을 줄 만한 후배의 교육자들이나 노회의 그런 분들에게 책을 추천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두 권 추천합니다. 두 권. 하나는 마틴 로이드 존즈의 목사와 설교, 프리칭 앤 프리처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건 그건 고전이에요. 이 로이드 존즈라는 지난 세기의 청교도 설교자가 그 웨스턴 그 채플 이름이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거기서 이 설교 형태로 강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한 것이 그대로 이게 속기사들이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책이 출판이 되었고 그게 고전으로 자리매김한 책이에요. 또 한 권의 책은 교회 성장의 ABC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교회 성장학 책인데 독일의 크리스찬 슈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저는 이 책이 정말 고전으로 자리매김할 만한 그런 책이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번역된 책들입니다. 그 외에 지금은 이제 영상 시대니까 영상으로 전승되는 것이 많아요.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엊그저께 조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텔레비가 요즘들은 텔레비보다는 이렇게 누르면 유튜브가 많이 나오고 우리의 기호에 맞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제가 좀 들어보면서 야, 이제는 영상으로 이렇게 전승이 되는구나. 그래서 영상이 요즘은 저장 매체가 아주 작은 손톱만한 것에도 설교가 몇천 편이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것들도 전승이 돼서 좋은 교회의 자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전해 내려오는 전승들이 있어요. 말로 하는 것을 구어 전승, 또 글로 내려오는 것은 문어 전승. 이 전승을 잘 지켜서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서 든든하게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